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보았던 이제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는 전후로 우리가 본 장들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일곱째 나팔에 관련한 하나의 단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지금 11장부터 이 14장 사이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15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느 부분과 비교를 할 것이냐면은 다니엘서와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이 단위를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다니엘서 11장에서 40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죠. 찾아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니엘 11장 40절 이후가 이 마지막 때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은 11장에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역사와 연결해 보면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법왕권, 이 작은 뿔이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또는 법왕권의 세력이 그 세상을 호령하던 그 시기가,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다니엘 7장 25절에 표현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계시록 11장, 12장, 그리고 13장, 14장은 아니고 13장까지 여기에 사이사이에 나오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이 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왕권의 작은 뿔, 다니엘 7장 25절의 작은 뿔, 또는 계시록 13장에 서는 무엇으로 나오죠? 바다 짐승이었죠. 그것이 활동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 중세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기원 후 538년에서 시작해서 기원 후 1798년에 마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1798년을 기점으로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이 법왕권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은 북방왕이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바로 남방왕의 공격을 받아요. 그 공격받는 내용을 또 다르게 풀어 쓴 것이 계시록 11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떤 무신론 세력이라고 하죠.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 세력이 바로 법왕권을 공격해서 찔러서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는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은 것이에요. 바다 짐승이. 13장에서는 바다 짐승이지만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지금 40절 이하의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12장 이하로 나오는 그 모든 요한계시록 12장 이하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한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지금 남방왕이 누구를, 이 북방왕을 공격했어요. 다니엘 11장에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지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11장 8절에 이것이 영적으로 하면 이 큰 성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무신론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세력이죠. 이제 영적으로는 애굽인데요.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프랑스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데, 그 계시록 11장 8절에서 애굽이라고 나왔고,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남방 왕.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봤을 때,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은 바벨론 또는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항상 그 남쪽의 세력이었어요.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 곧 애굽인데 애굽의 공격을 받은 거죠. 북방왕이. 북방왕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17장에서는 또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음녀, 이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이게 같은 지금 손을 잡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그 바벨론이 패망을 해요.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까지 존재하다가 세력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패망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이 북방 왕입니다. 그 북방 왕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명확한 지역 명칭, 나라 명칭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춰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 17장, 18장이 이 바벨론의 패망,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에서는 무엇이다? 북방 왕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공격을 받은 이 북방왕이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상처를 악 하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북방왕이 바로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이런 자기만의 군대와 세력을 가지고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라는 거는 남방왕을 향해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반격을 하는 거죠. 북방왕이. 이제 바벨론의 어떤 반격이 있습니다. 남방왕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띠고 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요.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어요. 남방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누가? 북방왕, 즉 바다 짐승, 즉 이 바벨론이 애굽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과 애굽은 이미 멸망한 나라들이죠. 그 제국들은. 그러나 그 정신과 특징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 나라들을 통해 존속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어떤 나라들이나 활동하는 그 단체들, 세력들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 보면은 애굽과 또는 바벨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바벨론, 우리가 이제 법왕권이라고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남방왕으로부터 입었죠. 공격받아서.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이 상처가 죽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죽었죠, 사실은. 그런데 상처가 나았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니까 온 땅에 이제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방왕입니까? 북방왕입니까? 북방왕의 수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위치에 지금 앉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 그래서 온 땅이 그를 따르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은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제 온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다니엘 11장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일단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42절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아무튼 여기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열국, 온 세상, 온 땅이 이 북방왕의 수중에 거의 다 장악이 된다는 거죠. 누구만 제외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따로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시간에 더 이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이 북방왕의 세력과 활동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그 열국의 온 세상에 그 손을 펴는데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애굽이 그 세상의 다른 양립하는 세력이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었다면은 이제 애굽이 패배하는 거죠. 북방왕이 애굽 땅까지 다 장악하는 거면 이제 온 세상을 장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배하는 겁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제 리비아와 구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가장 땅끝 그들이 알았던 땅끝 가장 먼 나라가 구스였거든요. 이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땅끝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뭐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지혜 소문을 듣고 왔던 그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가장 먼 땅을 구스, 뭐 리비아 이런 나라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겠죠. 온 땅끝, 온 세상이 지금 북방왕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그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그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그 북방왕이었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그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세상을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것이. 다시 다니엘 11장으로 돌아와서요.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한다고 했어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뭔가 북방왕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가 일어나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남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는 그 지배권을 거부하는 어떤 무리가 있어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게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인데 그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번민케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노하여 나간다고 했어요. 누가? 이 북방왕이요. 자기를 감히 대적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일종의 종교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종교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원래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이 북방왕 또는 이 바다 짐승이 이 작은 뿔이 자기랑 다른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고 온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 성격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죠. 시대가 가더라도 시기가 바뀌더라도 그 특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그 특징이 살아나서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5절에 몇이든지 이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륙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하고 다 죽여버린다는 선언이죠. 그런 결심입니다. 이 무서운 종교 핍박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방왕의 진노를 유발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 또는 소식이죠. 우리가 소식, 좋은 소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기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여기에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14장 6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 좋은 소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연결해 보건대 다니엘 11장 44절에서 오는 동북에서부터 오는 그 소문이에요.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누구를 경배하라고 해요? 아까 바다 짐승은 누구를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땅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에요. 북방왕, 바다 짐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그 바다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보니까 어디가 무너졌다고 하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이 바벨론이 아까 다니엘 11장에서는 어디였어요? 북방 왕이었잖아요. 북방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북방 왕의 세력이 영원히 존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의 말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부터는 소문은 뭐라 그래요? 그 바벨론, 그 북방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다시 44절에 보니까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분노하여 번민하고 분노하는 거죠. 자기가 무너졌다고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니까 이 짐승의 우상, 곧 이 북방왕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경배의 표입니다. 북방왕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떤 짐승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의 도움을 받은 그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구의 계명이 아니라 이 바다 짐승의 계명이 아니라 이게 바로 경배의 어떤 증거거든요. 바다 짐승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바다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고 했죠. 근데 그 작은 뿔이 다니엘 7장 25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거든요. 법을 변개하고자 해요. 누구의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죠. (45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